네, 오늘 설교를 조금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제가 설교할 겁니다. 우리는 영혼육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혼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영이 깨어나고 거듭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영이 뭔가?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설교는 기독교인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불교인도 좋고 타종교인도 좋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그 종교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도 무시하고 노자도 무시하고 그럴 거면은 부처도 무시하고 그럴 거면은 차라리 공부는 왜 합니까? 철학은 왜 배웁니까? 소크라테스 왜 배워요? 플라톤이 뭔지. 그게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성찰한 성인들의 그 깨달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인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보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본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다종교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체험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만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 본성 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본성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말씀이 똑같아요. 그 가는 길은. 또 똑같은 말들 많잖아요. 비워라, 버려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놓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가 잡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비하라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설이 영혼, 혼, 육, 그 3분설 세 개로 나누는 그런 설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 두 개로 나누는 걸 2분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한심하기도 한 게 기독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건데 영혼 육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난 이 사람들 뭐 툭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 영을 봤습니다. 깊은 묵상 중에. 난데 내가 아니에요. 그 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수행자들이 그 자기 본성을 보는 것 그 참선을 뭐 시금전폐하고 잠단 자면서 막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내 마음의 모든 잡념들 다 걷어낸 그 상황에 딱 되면 자기 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을 봤다. 불교에서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성품, 본래의 성품. 진나, 진짜 나, 아트만 여러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함석헌 옹리 정신적인 스승이신 함석헌 옹리 기독교인이죠. 그분 스승이신 다섭유용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거 표현을 영혼육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몸나, 몸으로서의 나, 마음나, 마음으로서의 나, 얼나, 얼로서의 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얼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얼은, 이 영은 하나님과 속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행 중에 이 본성을 봤다. 그러면 견성했다고 합니다. 견성했다고 그러면 굉장한 고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대해줍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영이 깨어나라 하는 얘기. 내가 영을 봤다. 그 견성이 본고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을 보면은 그 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타종교인들이 이루는 이적 이런 것들은 자기 몸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4시간 깨어날 수는 없어요. 24시간 그 영이 깨어나는 건 예수님 정도 수준 아니면 어쩌다가 그 영이
그 영의 분축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신통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천리 밖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 그게 천안통이에요. 보입니다. 네. 천리 밖에서 소리치려는데 그게 들린다. 우리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 본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내 영을 깨우소서. 내 영이 있는데 영이 잠자고 있다면 그건 짐승과 똑같아요. 영이 있으면 뭐합니까? 깨워서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가 안 되고 주님과 하나가 안 되면 그 영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종족 번식은 어떻게 할까? 이게 다예요. 인간들도 그게 다인 사람은 자기가 영이 있어도 천국에도 못 갈 뿐더러 영생을 사는 삶을 꿈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생명, 영 이런 것들을 호흡 통칭해서 이릅니다. 그래서 그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걸 넣어준 거예요. 진흙으로 짓고 그 안에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와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이 생령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건데 그런데 이 아담이 혼적인 작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영이 잠자는 이 세대가 됐어요. 잠깐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주장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짐승을 다 만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중에 아담을 택해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그걸로 설명을 해요. 아담 이전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두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날 때 내가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리이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헤아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우리가 어떨 때는 들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온 것들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취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지 남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면 이단이고 천사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참 우리나라 기독교 참 너무 너무 그 배타적인 그런 거 나만이 옳다고 하고 보수고 무슨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싫어요. 모태신앙 나 모태신앙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그 인식이 있다고 그때서부터 신앙이 있어. 건방진소리입니다 다. 그렇게 성령으로 일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받을까 걱정이 돼서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죽인다고 하시는데 이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루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이 태어났고 또 우리는 영은 있지만 이 영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우리 영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깨어나면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종교인이나 신앙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는 분들은 그런 영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방문 걸어잠그고 모였는데 그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라 평강하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호흡을 불어주시며, 영어 표현은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의 콧구멍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저도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거를 저도 받았습니다. 몇 번을. 그때는 이유를 모르고 이게 무슨 환상인지 몰랐는데 지금 그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듭나라. 영이 무엇이며 깨어나라. 이거를 몰라요. 저는 깊은 묵상 중에 내 영을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 그걸 분명히 봤어요. 느꼈어요. 하나님 닮은 내 영이 있어요. 못할 게 없고, 그래서 그 본성을 봤다, 견성했다라고 하는 그 수행자들은 그거를 깨달았다, 봤다. 그래서 계속 실을 져서 읊습니다. 천하, 바닷물 밑에, 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깨달은 소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본성을 보게 되면, 우리 영을 보게 되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 영혼은 빛 알갱이 하나입니다. 저는 내 생명이 나에게 붙을 때 한 점 빛으로 붙는 걸 봤고, 죽은 영혼도 한 점 빛으로 보인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 육체는 사실 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자를 전자와 핵으로 나누면 그 핵에 전자가 막 돌고 있어요. 우리 그런 그림들은 이 밥솥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다 아시는데, 그런 원자가 우리 세포를 이루고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 작용, 100조 개의 세포의 작용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춥고 덥고 배고프고.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생사를 다 넘어선다. 이거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 영이 깨어날 때 나는 그 영을 봤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실체가 없는 이 허상이다, 우리는 허상이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핵하고 전자 사이의 공간을 없애버리고 핵하고 전자를 붙여버리면 내 존재가 얼마만해지느냐. 그거는 서울시가 사과만해지는 거랑 똑같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70km의 이광주라는 목사가 여기서 공간을 제해버리면 먼지 한 톨도 안 남아요. 그런데 그 먼지 한 톨도 안 남는 거기를 또 들어가 보면 또 뭐가 있겠어요? 에너지밖에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용어로 색적시공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느냐?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야, 그런 얘기를 내가 찾아놓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쉬운 말로 표현을 했지만, 이 우주 과학자, 천문학자들, 그런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온 우주가 점 하나로부터 나왔다. 그건 종교를 떠나서 우리 과학자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걸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서 대폭발. 그래서 그걸 빅뱅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런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빅뱅, 대폭발로 인해서 우리 우주가 창조되었다 한 점에서. 그런데 그 한 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 한 점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우주를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예를 들어서 태양의 몇천 배 되는 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근처에 갔다 빨리 들어가면 형체도 안 남아요. 그 우리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냥 육체에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 그냥 쫓아서 짐승처럼 살다 그냥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율법학자고 선생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거듭난다는 소리를 기이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듭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갑자기 바람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이 작용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혼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같이는 보이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 혼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합니다. 이 영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주 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라든가. 저는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영이 움직여요. 그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간증에 어떤 목사님이 산에 가는데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갑자기 날라서 올라갔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영은 못할 게 없습니다. 영이 움직이는. 그래서 성령이 영과 연합해야 돼요. 우리 영과 연합해야 돼요. 이 영과 성령과 하나님 다른 게 아닙니다. 모습이 다르고 영향력이 다른 것 뿐이지. 예수님은 빛이시오. 우리는 한 점, 한 알갱이 빛입니다. 우리 영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 것 같으니라. 우리 혼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리 혼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영이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으나 성령의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는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사람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리본,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도 다시 습관에 빠져들거나 세상에 빠져들면 그거는 성령이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 긴장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거듭났을지 몰라도 그걸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걸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아무도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과 혼의 육의 관계는 무엇이냐? 영과 혼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혼과 육도 따로 존재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과는 있지만 각기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 영은 혼적으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사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이 깨어납니다. 어느 날 제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들어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기도할 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강구해야 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 깨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일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의인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아는 나는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변치 않는 내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일일이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어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큰 목사님들, 이런 분들 그 영이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도 못 나온 설교가가 몇 마디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영이 분출한다고요. 영의 권능이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육의 종입니다. 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영이 작용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영이. 그럼 짐승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의 역할이, 혼이 부서져야 영이 분출된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공감합니다. 그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내 영이 완전히 깨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래서 내 영이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하나 되는 게 내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지만 내 영을 봤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신 있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을 봤으니 내 안에 그 엄청난 권능이 있음을 내가 뚜렷이 봤기 때문에 암 말기 선언받고 수술을 2번 하고 항암 치료 8번을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가 초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다음은 제가 겁이 많으니까 죽더라도 빨리 그냥 죽게 하시고 순교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이 영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는 설교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불교 얘기도 하고 견성이란 말도 하는데, 불교인들이 나한테 건방지다고 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따지라고. 토론해도 좋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파급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논란이 일어나는 걸 사실은 더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이건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 만난 체험을, 내가 보통은 그런 체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체험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을 수억 번 만난 거 간증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모습 너무나 확실하게 봤고, 예수님이 나를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내 영에 있는 걸 봤으니 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한다면 우리 천국행은 보장된 겁니다. 영생이 보장된 겁니다. 이 혼의 주인이 된 이 세상에 속고 산다. 이걸 전도망상이라고 그래요. 뒤집어진 삶을 산다. 우리가 저녁 때 꿈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꿈꾼 거구나. 화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혼적인 삶도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낮잠이라고 그래요. 밤에 꾸는 꿈, 밤꿈, 낮에 꾸는 꿈. 우리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상 만들어 놓은 거 중에서. 그 사이에서 죽고 살고 미워하고, 필요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를 모든 종교인들이 원한 겁니다. 생사를 벗어나는 거. 이 혼에서 벗어나는 거. 이 혼은 육체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가는 게 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혼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합니까?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돈 주냐? 이게 혼적인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해도 분명히 영이 존재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영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 목숨이 우주보다 귀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영이 깨어나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거듭난다는 뜻은 내 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깨어난다. 내 영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학식이 있는 분도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내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요새 기도거리가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요. 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영을 깨어나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온전히 깨어나서 내 혼과 육이 주인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혼과 육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영이 주인이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그 삶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와 그 뜻을 구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